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삭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 중에 한 곳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았고 땅에 닿았는데 그 사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이었고 그 사다리 꼭대기 위에서 여호와께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베델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 그대로 들어야 되겠죠.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거고 그리고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너와 너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이 약속과 동시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을까요? 야곱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들립니까? 보호하시겠다라고 말할 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이후에 형으로부터 죽을 위기에 처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야곱의 심정이 지금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 있어서. 야곱이 두려워했다든가 무서워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오히려 리브가가 걱정되어서 빨리 빼돌리죠. 이삭과 함께.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끝날 문제인데 일어나서 돌베개 한 그 돌을 세워가지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서원합니다. 하나님께 맹세를 하죠. 근데 서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재밌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 그리하여서 온전히 보호하셔서 나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의 내용을 지금 어떻게 거꾸로 이해를 하는가 하면 말씀하셨죠. 나 지킨다 하셨죠. 좋습니다. 두고 봅시다. 지켜준다면 나의 하나님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야곱이 서원을 했어요. 야곱은 부푼 꿈을 안고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밧단 아람에 갔을 때 많은 재물을 취하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쫓겨가거든요. 누가? 야곱이 지금 도망을 쳤잖아요.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쳤고 다시 삼촌의 집에서 다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쳤을 때는 이 삼촌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는
어떤 심정의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야곱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분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반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야곱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으니까 이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삼촌 라반을 벗어나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형을 만나기 전에 먼저 이 사신들을 보내죠. 사신들을 보냈는데 사신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형이 400명을 끌고 오더라 옵디다 라고 할 때 야곱이 심히 답답하고 두렵고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도 또 무난히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에서와 약속한 것을 어기고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숫곳으로 가서 이제 세겜으로 옮겨왔죠. 이제 세겜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 돈 주고 샀죠. 그러면 지금 이 얼추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거의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뭔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러면 이 야곱이 빨리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아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럴 마음이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겠다는 이 말 자체가 나갔을 때는 그 야곱의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합류당해버려요. 왜냐하면 야곱 자체가 약속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했을 때는 이 세겜에서 이 레아가 낳은 딸 디나로 인하여서 큰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최종적으로는 지금 야곱과 야곱의 집이 멸망할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방금 우리가 35장 1절에 읽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으니까 야곱이 빨리 이 머리를 굴려서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연합군이 자신들을 진멸하러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곱이 바보입니까? 야곱이 머리가 얼마나 팽팽 돌아가요.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할 때는 이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이미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여기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거예요.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 가면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네가 네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대로. 도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망. 왜 도망하느냐?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꼼짝없이 죽어야 되거든요. 35장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추격자가 없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면 본래 야곱은 에서에게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리브가를 통해서 탈출시킨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과 이 브리스 족속에 의해서 야곱과 야곱의 집이 멸망당해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탈출시킨 거예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야곱의 이동 과정을 보게 되면 마치 야곱의 입장에서는 점점 약속대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괜찮아지는 야곱, 자식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약속의 땅에 와서 땅까지 소유하는 그런 야곱으로 이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야곱은 점점 죽음 속으로 지금 내몰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이유는 야곱을 죽이시고 야곱을 희생제물을 만드셔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야곱을 죽이시고 야곱을 희생제물을 만드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야곱 한 사람을 갖고 어떻게 그렇게 뭐 두 가지를 말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야곱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 계시고요. 또 야곱은 야곱 자신이 또 살고 있어요. 야곱 속에는 둘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이 활동하는 이 이동의 경로와 그리고 야곱이 약속과 함께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야곱의 모습이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어야 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이 자기의 죽음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예상 못하죠. 당연하죠. 구약에 속했으니까.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11장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 언약은 이 예수님이 이루신 새 언약이죠. 십자가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라고 할 때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느냐라고 할 때는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는데 시온에서 구원자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구원자가 되시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고 뭐 괜찮게 번역된 데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 제거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이 경건치 않은 요소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제거해 나간다. 야곱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야곱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모난 것들을 제거해 나간다. 성화론 쪽으로 보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많이 보죠. 그런데 이 야곱의 그 생애를 보게 되면 성화론이 아니라 완전히 개판이 돼버립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뭐 믿음이고 자식 다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구원자가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한다. 이건 선지서 뭐 이사야서나 이런 예언서들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 야곱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곱과 동일한 야곱이에요. 그 야곱의 확장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버렸는가 하면 야곱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온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그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느냐 할 때는 이 시온에서 구원자가 오는데 그분의 피로 이 야곱의 경건치 않은 것들을 제거하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죄를 어떻게 없이 하냐 할 때는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죄를 없이 하시고 무엇으로 만듭니까? 이스라엘로 만드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담은 자가 야곱이에요. 그러니 베델로 올라가라 했을 때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보호해 주시는구나. 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야곱을 죽여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림자로서의 야곱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이기 때문에 자기는 주님의 죽으심에 합류하여서 함께 죽어야 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어떤 인생을 사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예수님을 닮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인생이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우리들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 사건 속으로 더 깊이 몰아넣으시고 주님의 용서하신 그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우리 인생을 나의 정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인으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주께서 날마다 맞닥뜨리게 하셔서 십자가의 피 공로만이 유일한 자랑거리임을 감사로 여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